내년도에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사실 같이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갔다 오신 식구님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참부모님의 그런 말씀과 우리 원 패밀리 언더가지라고 하는 그런 꿈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됐고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원래 이제 뭐 내년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두 번 있잖아요, 그죠? 예, 여름 방학이 있고 겨울 방학이 있는데, 겨울 방학에 러시아를 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름에 가고 러시아에서는 겨울에 오고 이렇게 지금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식구님께서 간증에도 나왔지만은 전도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러시아의 식구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한 15명 정도가 우리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의 그 전도소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전도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제 만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대박 이러면서 그냥 가던가 아주 바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그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또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 어때요? 대박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의예과를 다니시는 우리 식구들 계시지만은 약을 막 의사분들이 처방하잖아요, 그죠? 처방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알약이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따진다고 그래요, 의사한테. 이거는 뭐 때문에 먹는 거고, 이거는 뭐 때문에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민족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의무감을 갖나 봐요. 자기가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화가 잘 진척이 되고 하면은 지금 여기 근처에 전도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좋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뭔가 토론을 하고 싶어서 그래야만 손도 쏘고 팔도 걷고 이렇게 이제 같이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우리 러시아 지금 말씀하셨던 같이 전도 활동했던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예, 풀타임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접 오면 이제 총서 강의를 합니다. 총서 강의를 딱 하고 자 어때? 하면서 더 들을래? 하면 이제 SO와 NO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듣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일일 수련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조 원리, 그리고 타락론, 복귀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 그 수련을 들어요. 그래서 15명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도센터에 와가지고 그 중에 한 5명인가 한 6명 정도가 일일 수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 주말에 시간 있으니까 이때 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2명은 2일 수련을 가겠다고 또 결정을 했어요. 1일 수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우리 그 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도 좀 이렇게 더 주목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세계 평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알록달록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정말 전도 활동에 도움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참 부모님께서 이러한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한 그 단기 선교 아니면 또 장기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결정돼가지고 진행됐던 것인데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천복궁 교회는 국가가 4개 국가가
자매결연 국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했습니다. 느낌이 벌써 그냥 러시아 상당히 춥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이제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그 두 군데가 또 있고 또 대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 우리가 또 원패밀리 언더갓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딱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여름에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는 이제 비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는 장마가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겨울에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멕시코, 타코 이런 거 좀 멕시코 조차다에 또 멕시코 딱 가려고 하니까 아직 식구님이 별로 안 계시다고 해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직은 좀 더 좀 기반이 좀 만들어지면 왔으면 좋겠다. 그러냐고. 그럼 남은 건 이제 대만인데 대만에서는 우리는 솔직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럼 제일 가기 싫은 이제 러시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동북 대륙이 이제 러시아, 중국, 홍콩, 뭐 마카오 이런 쪽이 이제 동북 대륙이거든요. 거기에 신기하게도 대륙 회장님이 또 2세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대륙 회장님들은 대부분 1세 분이신데 몇 명 안 되는 분,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2세 분이신데 그분이 저랑 또 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몇 기냐, 전 15기입니다. 난 3기다. 올래 안 올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셔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러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제가 러시아 가자고 하니까 다들 갑자기 북극곰 흉내 내면서 못 가겠다고 막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사실 러시아 하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고 KGB, 뭐 스킨헤드 다양한 어떤 또 동양인들에게 어떤 테러를 일삼는 그러한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너희들의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갈래 말래 이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고 왔는데 러시아에 대한 너무 기본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또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려고 영풍 뭐 교보 문고 가가지고 그 각 국가의 정보 있잖아요. 여행 정보. 뭐 일본 하면 엄청 많죠. 미국도 엄청 많고 러시아 하니까 없어요. 세 군데 서점을 가다가 딱 한 군데에서 한 권짜리를 발견했는데 그 한 권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요즘 여행 정보는 사진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텍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004년도에 정보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아주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기본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 기사가 먼저 스킨헤드에 벌써 머리가 빡빡 민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딱 보면은 머리 빡빡 민 사람은 좀 머리카락 있는 사람보다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저를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또 두 번째 또 그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두 번째도 또 머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함께 단기 선교로 간 우리 식구님들께서 계속 러시아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마음이 풀리게 된 게 우리 러시아의 우리 청년 식구님들과 또 지도자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식구분들께서 우리 천목궁의 단기 선교팀이 오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성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로 인해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한국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려고 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전도활동 나갔을 때도 처음에는 러시아 말을 전혀 못하니까 계속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떠한 도전가를 주셨냐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일방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노정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최소한 인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그 러시아 말로 그 그라이 드브라셀벤 이렇게 하는 러시아 이제 인사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께서 대상자한테 가서 하십시오.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러시아 폐허가 우리 원리에 대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총소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우선 그러한 도전을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또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또 활동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도 활동에 있어서의 또 실적을 또 많이 또 이렇게 결실을 갖게 되었고, 특히 러시아 식구님께서는 2세가 지금 한 6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가장 큰 아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17세, 만으로 16세가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이렇게 큰 2세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의 한 일거수일투족에 보면서 2세 형으로서, 오빠로서 처음 보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 2세 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커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갔지만은 러시아 식구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국의 2세들이 이 러시아라고 하는 먼 곳에까지 와가지고 러시아 식구들을 위해서 이 전도 활동을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런 모습에 많은 감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나의 자녀 2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비록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한 러시아 식구님들의 하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러시아 식구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식구들에게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즐거운 그런 하나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2세들이 이 활동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2세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육친의 부모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가끔 들어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축복을 받았을 때는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받고 나서도 꽤 긴 임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학생들도 그냥 우리 부모님께서 임지 활동 하셨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듣는 정도였는데, 직접 이 러시아의 1세분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임지 활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에서 나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식구였지만은 러시아 식구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모님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참 어머님께서 왜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를 가라고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 국가를 위한 선교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복이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정을 갖게 되었죠. 어제는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주년 추모식이 우리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 식구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던 시간입니다. 일본에 가장 그래도 정성을 많이 들인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악 합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고, 또한 우리 3세 우리 손주님들과 그리고 우리 천복궁의 또 성악 학생들 천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주님들과 천일음이 함께 나와서 또 노래를 또 불렀고, 그 다음에 뮤지컬에서 참 부모님의 생애에 대한 아주 단막극을 갈라쇼를 통해 가지고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참 어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엄마야 누나야를 또 합창을 하셨죠.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우리 식구님께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참 우리 참 아버님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참 아버님께서 엄마야 누나야를 부르는 그 화면과 함께 우리 참 어머니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3세 손주님들과 함께 전체 참가자들과 이 엄마야 누나야를 합창하면서 이 대단원의 이 추모식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시는 우리 식구님 모두가 정말 우리 2013년인데 비전 2020 우리 2020년까지 참 부모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말씀이 더욱더 확산되고 이 자리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화식 1주년을 함께 이제 참여하면서 바로 그 1년 전에 이제 그 협회 하나의 공직자로서 성화식을 준비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공직자들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 청지평화월드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화식을 준비했던 그 순간 그때는 정말 많이 그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 슬픔을 내색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은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오실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자들이 슬퍼하다 보면은 그 행사에 그 완벽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성화식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 슬픔을 어떻게든 좀 억누르고 많은 전 세계 식구님들이 잘 오셨다가 잘 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우리 전체 공직자가 함께 준비했던 그때의 2주간, 3주간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기원절을 또 그 자리에서 또 함께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당당함과 우리 축복 가정들의 그러한 결의를 통해서 우리 성화 1주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TV를 가끔 보는데, 저는 주로 보는 TV가 이제 기독교 방송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기독교에서의 그 성지순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지순례의 핵심입니다. 저 역시 2011년에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에도 가서 성지순례를 해봤지만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 가장 성지순례의 핵심은 어디냐면은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잘 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TV에 보니까 그 모습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1번이 있습니다. 방패 1번. 거기는 예수님께서 한번 쓰러지신 곳이고, 2번은 뭐 누구 마리아가 손수건으로서 예수님을 닦아주셨던 것, 3번은 두 번째 쓰러졌던 것, 4번은 또 누구와 대화를 했던 것, 이런 식으로 5번, 6번, 7번, 8번 그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뭐 15번까지 가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던 곳, 16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누워 계셨던 곳, 17번은 이제 무덤이죠. 그게 상당히 많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통일교회 성지순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부모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어떠한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셨고 승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한반도 전 세계에는 그러한 곳이 곳곳에 도처에 승리적으로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통일교회의 성지순례의 핵심은 참부모님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생의 노정을 3년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 아버님은 93성상 중에서 16세 때 메두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뵙고 공생애를 77년을 보내신 분이 우리 재림 메시아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인과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참 아버님의 계속되는 1주기, 2주기, 3주기 그 날도 중요하지만 참부모님의 삶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다고 한다면 원 패밀리 언덕하십니다. 그것은 한국에만도 아니고 한국에서 세계로, 교회만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 분야에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그 실체적 모습으로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1965년에 처음으로 참부모님께서 1차 세계순회도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참어머님의 비전 2020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선교사 파송을 비롯한 이러한 단기 선교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복궁에 오시게 될 수많은 세계의 우리 식구님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본부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천복궁 3층 대성전에 현재 모여서 또 전략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모두에게 이 천복궁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내가 모범이 되어서 참부모님의 삶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어제 있었던 그 추모식의 추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청년대학생 시구님께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